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에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몇 살인 줄 아느냐. 우리 조민희 집사님이 제일 어리다 그러는데 제일 어린 게 50이 넘는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의 리듬이 되게 빠른 템포의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템포를 쫓아갈 수 있을까? 어제 염려를 많이 하던데 잘 쫓아가셨습니다. 나이는 다 뭐 50대, 60대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을 부르는 모습 보니까 다 30대, 40대 같습니다. 좀 더 빠른 곡을 해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감안해서 찬양곡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도 빛 가운데 걸어가라 이런 찬양인데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00짜리 미국 지폐입니다. 저기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지폐에도 누가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는데 미국 지폐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요, 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피레침을 개발했고 개방형 난로를 발명하고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과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필라델피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늘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날 곰곰이 생각하던 중 아름답고 커다란 등을 하나 준비하여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거리에 어둠이 내려앉자 그 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까지는 등불은 어디에? 집 안에 두어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등을 집 안이 아닌 집 밖에 두니까 모두가 다 이상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불을 집 밖에다 켜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다 이렇게까지 조롱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등불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켜둔 그 등불이 어두운 거리를 밝게 비춰주므로 밤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빛으로 인해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장애물들을 피할 수도 있었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었기에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자기 집 밖에 등불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모든 거리가 가로등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가로등의 시초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가로등이 켜진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가로등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켜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의 큰 거리에서 가로등이 없는 곳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가로등이 없었다면 밤길이 얼마나 어둡고 위태롭겠습니까? 선진국일수록 가로등이 밝고 많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없던지 있어도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둡다고들 하는데 단 하나의 등불만 있더라도 사람들은 빛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로등이 나의 편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가로등이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등불이 되고 촛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사람들을 비추시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리에 등불을 켜둔 뜻을 알지 못했던 필라델피아 사람들처럼 세상은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성육신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피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이런 주제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보면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그 여행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노력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행하는 인간의 가련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결국 무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어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심신수련이나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의 욕심과 본성을 일시적으로 통제하고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솟아나는 끊임없는 그 죄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뿐 아니라 이로 범한 죄들로 인한 사망과 형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를 알고 직시하지도 벗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를 해결해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앞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밤새 잠복 근무를 했을까요? 간음하는 여인을 급습해서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도 돌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도 배우려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반드시 죽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알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는
좀 적당히 타협하시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하찮게 보이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도 소중한 한 인격체로 여기셨기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 여자만 끌려온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장을 덮치고도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만일 남자가 도망쳤다면 도망치도록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초부터 계획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이 여인은 이용을 당한 셈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예수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로마법과 율법 사이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만들려고 함정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을 가르치고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함정 말입니다. 만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어긴 혐의로 붙잡히게 될 것이고, 반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가르쳤던 사랑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이기에 이율배반적이고 무자비한 자로 배도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려는 고단수의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흥분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금의 사람들보다는 나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중 속에는 숨어있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 다른 죄인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가면을 쓴 죄인들이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든 군중 속에 숨어있던 죄인이든 아니면 가면을 쓴 죄인이든 우리는 누구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한 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이 되면 제사장들이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금 촛대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촛대 높이가 50규빗,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가 말씀을 드렸는데 50규빗이니까 25m나 되어집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그 정도의 높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이유는 온 예루살렘 시내를 다 비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절기 마지막 날 예루살렘의 거리를 훤히 비출 정도로 밝게 비추던 촛불이 명절이 끝나면서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게 된 때, 8장 2절 말씀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아침의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하며 축제의 빛을 밝혔지만 여전히 물러가지 않은 어둠의 권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서 어둠을 뚫고 비추고 있는 그 빛. 달만 뜨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밤길도 예쁜 밤이 되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행복이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욕망의 늪에 빠져 살다가 잡혀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타인을 사랑과 이해의 시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배제와 언제나 이용 가능한 한낱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신들 또한 죄의 사슬에 매여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빛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빛이라고 우겨도 진짜 빛이 오면 가짜 빛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무엇이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르려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른다라는 것은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름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따름은 믿음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면 먼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해답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한 긴장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동안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내놓고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 마음도 밝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될 터인데 왜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앞이 캄캄할까? 마음은 또 왜 이리도 답답할까? 뭘 해야 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도 갈등하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음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빛과 교제하십시오. 가정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마치 집이 캄캄한 동굴과도 같을 것입니다. 들어가기 싫습니다. 사는 게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꾸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빛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분노가 보이십니까? 그 분노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그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발광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다른 물체로 보내면 반사체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입니다. 달은 태양이 비추지 않는 한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각도에 따라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진정한 발광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발광체는 주님뿐이시며 우리는 그 빛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제공합니다. 태양빛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광선의 반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태양광선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가 되어질 때 빛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체가 없는 우주 공간은 늘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선이 닿는 부분은 반사로 인해 밝게 되지만 태양광선이 닿지 못하는 반대편은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밝게 빛나길 원한다면 은혜의 광선이 항상 우리를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태양광선이 반사체에 부딪혀야 빛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사체가 없는 우주 공간은 캄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한 장의 꽃잎으로는 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꽃잎이 모여야 하나의 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때 누군가가 또 나의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항상 밝은 빛이 비쳤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없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삶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지만 빛을 받는 삶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없기를 바란다면 항상 그 빛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지면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개울가에서 아름다운 돌을 주워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아들은 돌을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돌 좀 보십시오. 친구들 다 놀다가 주워왔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돌처럼 늘 반짝이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창가에 놓아둔 작은 초를 가지고 와서 성냥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어두웠던 방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촛불을 가리키며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이 촛불 같은 사람이 되라. 아들은 후하고 불면 꺼져버리는 이 촛불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말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워온 이 돌은 빛이 있어야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이 촛불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혀주고 있구나. 너도 촛불처럼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빛 대신 주님께서 매일의 삶뿐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